삶을 거행하라는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유학할 때 저의 논문을 교정해 주시던 신부님하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셨던 신부님들하고 같이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종종 사용하던 말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 삶을 거행해야 된다. 존재를 거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힘겨웠던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숭고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은 거행해야 한다. 우리 삶을 거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거행할 때 그 삶은 아름다운 전례가 돼서 하느님께 기도가 돼서 봉헌될 수 있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삶을 또 존재를 거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쓰는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신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식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삶이다. 그리고 예식은 삶을 거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로 제3세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쪽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신자들은 주로 신앙을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이렇게 부여받죠. 특히 로마 또 서양의 교회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식을 로마에서 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성스럽게 거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예식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였는데 사실 그 예식이 정말로 그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식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거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종종 많이 잊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사나 전례에 왔을 때 이렇게 방관자처럼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듯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예식, 전례라고 할 수 있죠. 전례 예식은 우리들의 삶을 거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성탄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지 못하고 성탄 밤미사를 직접 와서 봉헌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멍하니 방에 앉아서 쓸쓸히 아니면 텔레비전, 유튜브를 보면서 미사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차원에서 성탄을 준비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성당에 가서 성탄 밤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다면 그 성탄 밤미사의 그 예식을 우리 삶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성탄 예식의 거행일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그 뜻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 책들 중에서 흥미롭게 본 책들 중에 하나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 이 신부님은 50가지의 의식이나 예식이나 똑같죠. 예식을 통해서 하루를 가꾸는 방식, 또 1년을 가꾸는 방식, 또 평생의 삶을 가꾸어가는 방식을 제안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꿀 수 있느냐? 날마다 아주 작은 일들의 예식을 통해서 아니면 1년의 예식을 통해서 아니면 평생에 걸치는 예식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가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하루를 시작하다. 아주 간단하죠. 사이사이에 휴식하다. 유익하게 중단하다. 일하는 가운데 멈추다. 티타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예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하루를 마무리하다. 저녁에 문을 닫다. 잠자리에 들다.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는
아주 다양한 예식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한 해를 가꾸는 예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축복하다, 집을 축복하다, 집으로 초를 가져오다. 초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예식이죠. 예, 잡동사니를 치우다, 집안 대청소, 차를 마시다. 놀라운 게 있어요. 한밤중에 나가다. 한밤중에 나가서 뭘 하려고 나가는지. 아무튼 네, 십자가의 몸짓, 부활 산책, 만나다, 문지방을 축복하다, 감사와 기억, 죽은 이들을 기억하다, 또 대림환을 축복하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식일 수가 있겠죠. 네, 생일, 영명축일, 다양한 예식들이 우리들의 1년을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또 삶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의식들도 있습니다. 삶의 역사와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또 부부 사이에 또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아무튼 다양한 이런 예식들이 우리들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 벨기에의 어떤 한 신학자이면서 양성가인 가브리엘 랭글레라는 그런 저자의 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도 이런 겁니다. 이건 한국말로 번역이 되진 않았습니다. 유일한 날들의 은총에서 부제목으로 예식 거행의 찬양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비슷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빵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혹은 밥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식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인간답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식을 반드시 치루어야만 하고 치룰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여러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거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삶을 거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삶을 거행하다. 이 거행, 보통 전례, 예절, 예식 이렇게 할 때 쓰는 이 거행이라는 말을 삶에다 붙이니까 옷이 날개인 것처럼 삶이 좀 평범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숭고하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거룩한 그런 의미를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예식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실 그 삶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거행해야 할 숭고한 예식이라는 것이 아마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식들로 가득 채워왔습니까? 대림식에 우리들이 읽는 세례자 요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지카리아의 이렇게 뒤늦게 갖게 된 아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어떤 경위로 태어나게 됐는지 복음서, 특히 루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세례자 요한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했을까? 그리고 나를, 아니면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갓난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처음부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예식으로 삶을 시작했다는 거.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아니면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우리들 삶은 그렇게 다양한 예식들로 가득 채워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식, 아니면 졸업식, 직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월급을 받고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튼 우리 삶 안에는 결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삶을 거행해 오고, 그 예식을 통해서 평범하고 보잘것없을 것만 같은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찬란한 숭고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식은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행해지고, 바로 우리들의 삶이 예식과 같이 거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거행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좀 신비로운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라는 말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내 안에 실현되기로 태초부터 마련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세례자 요한만이 아니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사람이 각자가 태초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점지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 하느님께서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치유의 삶을 놀라운 계획으로,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소박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신비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번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성탄은 대부분 성당에서 봉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제소품식이 있었는데 저희 수원교구도 사제소품식 때 아주 그냥 썰렁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다행히 2.5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실 수 있었는데, 그 소품식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새 사제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도형, 그리스도, 스도형, 소품이 왜 이래? 우리 태진아가 아니죠. 나훈아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처럼 스도형, 소품이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번은 또 그 이후에 원주교구에 있는 사제소품식을 또 같이 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소품식 마지막 부분에서 전임 교우장이신 김지석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큰 성전에 99명밖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이 소품식이 김대건 신부님 때 소품식보다 훨씬 더 낫다. 김대건 신부님은 저기 상해 금강 성당에서 부모님, 형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쓸쓸히 조그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것은 성탄이 화려한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트리와 구유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축제지만, 사실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 순간은 그야말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야말로 길 위에서, 마구간에서 있었던 성탄이었고, 그 성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 위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
아니면 양들을 밤새도록 깨워서 양들을 밤새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목동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탄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위에서 찾고 있던 사람, 밤새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성탄을 그렇게 화려한 미사 안에서 축제로 봉헌했던 우리들이 다시금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탄 예식을 화려한 성당에서 봉헌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성탄 예식이 거행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또 아까 분당 신부님의 강론 말씀처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집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점지하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식들로 거행하고 경축해온 고귀한 삶이라는 걸 우리 각자가 기억하기를,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당신께서 오늘 성탄을 통해서 방문하실 곳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성탄을 거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마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할 필요는 없을까. 또 아까 집안 정리, 우리 집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집안을 좀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가는 것도 중요한 좋은 성탄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집에 구유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또 아니면 제단을 만들고, 제단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겠죠? 조그만 상 위에다가 하얀 뽀를 하나 올려놓고 십자가와 초를 마련하고 성경책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앞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구유가 아닐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우리들 각자가 준비해온 삶이라는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가족들끼리 시간을 내서 성당에 와서 구유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화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열심히 살아갈지 다짐하는 것도 성탄을 보내는 아름다운 예식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또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이 성탄을 정말 잘 준비하고 이 성탄 축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남은 대림식이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바로 그러한 대림식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들 서로 더 화해하고 서로 더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를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부터도 그렇게 살도록 남은 대림 시간 동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